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과 선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선교 주간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령을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과 함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로 나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나가고 사마리아에서 온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임함에 성령의 큰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성령의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의 심령에 뜨거운 그 성령의 은혜를 그들은 붙잡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좀 더 나아가 유대의 복음을 전하고 좀 더 나아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은 절망의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라고 했는데 그것은 단지 사도행전에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쁜 소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절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밑에 자랐으니 당연히 그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 네가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없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출발하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75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무것도 꿈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뭘 줬어요? 그에게 복음을 주었어요.
기쁜 소식을 주었어요.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야,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야, 내 인생에, 내 이 캄캄하고 절망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부터 우상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십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절망할 때가 있지 않나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가정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내 삶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았습니다. 왜 애굽에 살았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한 거죠. 그리고 4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요셉을 알던 애굽의 왕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잘해줬어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430년 지나가면서 남자만도 장장만도 60만 명이 넘는 아주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정말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근데 큰 민족이 됐는데 큰 민족이 되니 애굽에 있는 왕이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저 사람들, 야, 저 가만뒀다가 혹시 우리나라에서 쿠데타나 이렇게 혁명이나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흙을 모아다가 성을 쌓아라, 벽돌을 만들어라. 매일매일 노예로 살아갑니다.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들이 부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여기서 좀 자유케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눌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성령이 지금도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여 간구할 때 그 모든 간구를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결국 그들을 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은혜를 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쁜 소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2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불어서 바울에게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지도에 보면 저 위쪽에, 왼쪽 위쪽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하나 있죠. 그 안디옥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또 바울이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이란 땅에서 그 소아시아 저 유럽 저 전역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은 그 육지를,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뭐 지금 같으면 자동차도 있고 교통수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그러니 뭐 선교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걸어서 가는 겁니다. 걸어서.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갈 때 여러분 강도의 위협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무슨 치안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저 이집트라든지 또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상당히 여러분 긴장합니다. 왜? 요즘에 IS가 길목에 지켜 있다가 지나가는 여행객을 납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연약함을 만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이 지나갈 때는 정말 강도와 도둑이 드글드글 끓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성령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테니 우리들을 따라오십시오. 내가 어떤 일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린 그런 얘기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성령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앞뒤가 바뀔 때가 종종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모든 의지를 내려놓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금식합니까?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소욕,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욕심, 금식을 하면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어떤 그런 삶이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주님을 내가 가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오히려 내가 이용하고 주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기도했어요. 주님께 나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러니까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성령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금식하여 주를 섬기며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은,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뀐 사람이죠.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초대교회인 안디옥 이방교회의 아주 주축을 이루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파송해서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단기 선교로 나가서 하루 이틀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나가면 몇 개월 가서 선교하고 한 번 나가면 몇 년을 나가 선교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셔야지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르쳐 주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아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하게 하고 그 로마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후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끌고 다니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 하나님 나 야훼 말을 들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우리 고통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약함, 어떤 질병,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가서 한번 정탐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그 산과 들과 그 수많은 열매를 보면서 그들은 감동했습니다. 거인 족속을 보았습니다. 12명의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 와서 뭐라 하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거인 족속이 우리를 다 죽일 거고 우린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목숨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똑같은 현장을 봤어요. 40일 동안 그들이 다니면서 똑같은 산을 보았고 똑같은 거인 족속을 보았고 똑같은 여리고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10명의 사람과 다른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나님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어요. 아, 그렇지. 환경은 어떻든지, 문제는 어떻든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면 우린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병에 걸렸다. 이 병으로 나는 죽을 거야. 우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다가왔다. 이 문제로 나는 절망한다. 나는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그 주님 뭐라 말합니까? 어떤 절망이 다가오고, 어떤 연약함이 다가오고, 어떤 질병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란 땅은 정말로 험한 땅이고 고통의 땅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뒤 바라보는 눈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선물로 주겠다 그랬다.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했다. 우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거야. 우린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 그 땅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와요. 많은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러나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견고한 집을 세우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육신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병들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 즐겨 순종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을 해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님 하라니까 하긴 하겠습니다. 이것도 순종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때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내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서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과연 내 독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는 즐겨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아니, 내가 이게 100세에 난 아들인데 이 아들을 달라는 건 이게 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요. 이 아들을 죽이면 주님이 살리시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즐겨 순종했습니다. 정말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그 아들에게 손댈 필요가 없다.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신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가 지금까지 진행되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어느 선교사든지 어느 누구든지 가라 하면 가는 순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도 97년도부터 여의도에서 선교사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교회에서 조영규 목사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 주에 떠납니다. 그 주에. 보통 한 이틀, 3일 내로 떠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떠나면 고생하는 사람은 누구게요? 저희 아내가 고생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라. 그러면 한 2, 3일에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바로 출발해 가거든요. 그러면 이삿짐 싸야지요. 이사해야지요. 그걸 아내가 뒤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가라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 선교가 되는 겁니다. 가라. 근데 못 갑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성령이 행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물론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들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는 선교사입니다. 가라! 그러면 순종해서 아멘! 하고 아프리카든지 아시아든지 저 미국 대륙이든지 남미든지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입니다. 또 두 번째 선교사는 뭐냐?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중요하듯이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가도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선교사를 뒤에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그 사역이 감당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린 모두 다 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가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만큼 중요한 것이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후원하는 선교사입니다. 기도하는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순종할 때, 가는 선교사가 가라 그럴 때 가서 순종할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뒤에서 순종할 때, 기도할 때, 물질로 후원할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를 통하여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내 연약함을 해결해 주세요. 그들이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참 놀라운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한 걷지 못했던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로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가만히 복음을 듣는데 어떤 한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점점 믿음이 생기는 걸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보면 압니다. 눈을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저 말씀을 믿는구나. 저 말씀을 믿는구나. 그걸 딱 얼굴 보면 눈 보면 알아요. 저걸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마치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듯 그렇게 집중하면서 그 마음속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를 믿으면 치료해 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에 믿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그를 향하여 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와,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막 걸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다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죠. 사도행전 19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이 믿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또는 앞치마는 뭐예요? 바울이 당시에 천막 짓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막질 할 때 그 작업복이에요, 작업복. 그 작업복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손수건을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것을 봤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겨요. 바울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먼 곳에 다 갈 수는 없지만 바울이여 당신의 손수건을 좀 하나 주십시오. 왜? 당신의 손수건만 있어도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앞치마만 주십시오. 당신이 직접 오지 못하지만 당신이 걸치고 일하는 그 앞치마만 가져와도 우리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이게 가능한가? 우리 12명 중에도 한 사람은 벌써 세상을 떠났잖아요. 11명이.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놀라운 게 뭐예요?
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성령은 저 여러분을 사용하여 저 여러분과 함께하여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하남에 엄청나게 이 하남과 광주와 인근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죠. 아이고,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예수를 믿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선교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그 성령을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을 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변화가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선교의 주체가 되십니다. 복음의 주체가 되십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주체, 선교의 주체된 성령이요 오셔서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섬기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선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매일매일이 성령의 기적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만 순종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도행전 교회에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임했던 것 같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하게 하시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